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1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갈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니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조금만 소리가 좀 커서.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중고대청부는 예배하면 항상 이걸 합니다. 오늘 한번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우리 어른들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옆 사람은 누굴까요? 남일까요? 우리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특별히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실 이제 아무래도 저는 좀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이제 설교가 많이 나와요. 이런저런 분의. 근데 막 얼마나 메시지 하시는 분이 많은지요. 교회가 몇 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많은 교회가 있구나. 근데 막 어떤 목사님은 막 많은 사람이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두 번 보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분도 막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죠.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 현장에 세우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금요 기도를 합니다. 물론 금요 기도 시간이 8시니까 우리가 모였습니다. 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이니까 설교해야 되는 거 말고 오늘 오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하나님이 이 현장에 전달하시길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걸 많이 질문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오늘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잖아요. 많이 들은 설교입니다. 그렇죠. 뭐 뻔한 스토리 아닙니까? 맞죠? 들어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신학교 가거나 성경 공부하는 데 가면 훨씬 잘 배웁니다.
그럼 설교는 뭐가 틀립니까? 그 시간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뭔가가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게 없다면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오늘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뭐 수요일 날도 예배 드렸고 이틀 자고 나면 주일 날 또 예배 드리러 올 텐데. 그렇죠? 한번 조금 그래서 단순하게 조금 오늘 전 좀 오늘 기도하면서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잘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목이 나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죠. 모세는 율법에 어떻게 얘기했죠? 음행에 있는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것도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맞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다 갖고. 근데 왜 했냐? 오늘 보니까 물론 그런 일은 예수님이 없는 현장에도 계속 있었죠. 근데 특별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봅니다. 당신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거를. 예를 들자면요. 보통 물론 이제 메시지 준비는 한 2, 3주 전부터 하지만 이제 주부에 올라가면 일주일 뒤에 이제 보통 설교를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이걸 정리할 때랑 또 막상 여러분 앞에 쓸 때 또 많은 게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사실 어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호세아 1장 7절 성경을 한번 같이 먼저 볼까요? 조금 오늘 호세아 1장 7절입니다. 호세아 1장 7절입니다. 굉장히 제가 이렇게 복음에 좀 충격을 받으면서 오늘 성경을 보는데 이게 되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호세아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도 우리 그 대학생 한 명하고 좀 깊은 포럼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이걸 느꼈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뭐가 필요했을까요? 이 상황에 호세아서에 약간 포로 시대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활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해방돼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민족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뭐래요? 칼이에요. 왜?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 무기가 없는데 뭐 맨손으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전쟁을 해야 돼요. 왜?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맞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또 여러분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뭐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맞죠? 상대방도 말 타고 오는데 우리는 뛰어갈 수는 없잖아요. 말이 필요해요. 말이 많으면 그때는 이겼거든요. 또 뭐가 필요해요? 말이 있어도 탈 병사가 있어야죠. 맞죠? 말만 있어 뭐 병사가 없으면 뭐 그렇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신대요?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여기에 넘어집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고민 속에서 답을 찾아가고 있기도 하겠죠. 좀 약간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치과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좀 치아 관리 때문에 가끔씩 안 좋은 뭐 임플란 뭐 안 좋으면 갈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한 2, 3년 전에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렇게 치아를 보더니 하루에 이빨을 몇 번 닦습니까? 그러더라고요. 3번 닦죠. 그랬더니 뭐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은 너무 많이 닦아서 문제입니다. 그러더라고. 저 예? 그랬더니 뭐냐, 목사님 너무 많이 닦아갖고 달았대요 좀. 그래서 뭐라 하냐, 하루에 한두 번만 닦으래요. 저 어릴 때부터 맨날 뭘 들었냐, 하루에 3번씩 3번씩 맞죠? 막 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닦았죠 여러분. 근데 오늘 알게 됐잖아요. 이렇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다 틀려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듣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감사의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근데 그게 얼만큼 내가 이해될까요? 오늘 호세아 1장 7절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나의 문제를 이걸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하신대요. 아멘? 이 갭이요, 생각보다 큽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민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좋은 게 있어요. 감사한 게. 많은 교회나 교인들이나 많은 종교인들이 잘 모르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럼 뭐 저는 잘하냐?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 오늘 말씀하라 그래서 합니다. 제가 뭐 이걸 확 잘 알아서 뭐 그럼 저도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저도 많거든요. 고민하다가 근심하다가 물론 기도도 하지만 저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가진 문제보다 제 문제가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스피커입니다. 설교자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뭐냐, 그냥 스피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피커가 잘할 일은 뭐냐, 제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을 못 들어오면 사람은 조금 이렇게 나중을 생각하고, 나라는 입장에서 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럴 수 있죠. 뭐 저 성도님 이렇게 저 중리자 막 여기다 왜 이렇게 막 갑자기 교회를 떠났어? 시험이 들었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맞죠? 뭐 개인의 문제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열쇠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답이라서 그리스도를 막 계속 찔러봤는데 안 돼. 그럼 뭐가 올까요? 불신앙이라는 게 와요. 예? 맞죠?
여러분이 아무리 그리스도 막 흑암결박해도 완다니까요. 뭐지 이게? 그리스도 맞아? 에? 예를 들면 경제 문제가 왔어. 어쨌든 막 그리스도 들은 걸 나름대로 해봐.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왜 칫솔 얘기를 했냐? 듣기는 했는데 내가 그걸 정확히 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한 번요. 물론 뭐 어릴 때 양호 선생님이나 한두 번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뭐 비디오 한 번 보고. 그리고 다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거 안 맞으면 어떡할 건데. 그리스도 해봤는데 안 돼. 다음 주에 말씀 듣고 또 한 번 해봤어. 힘내서. 그리스도 했는데 또 안 돼.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안 되다 뭐가 올까요? 이게 아닌가? 딱 와요. 그러면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요, 큰 사업가예요, 나름대로. 제가 알 때 많이 벌 때는 뭐냐, 1년, 아니, 한 달에 몇 억씩 벌었어. 제가 잘 나간 장로님 시켜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장로님하고 같은 교회를 좀 섬기게 됐어요. 한 몇 년을. 그리고 뭐 장로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고. 제가 모자라서도 그랬지만 어느 날 장로님이요. 갑자기 교회를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상은 약간 했어요. 왜? 경제 문제가 심각하게 왔어요. 큰 사업을 하니까 돈 문제가 크게 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큰 돈을 움직이니까 얼마나 힘드냐, 어디 갈 데가 없을 만큼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랐어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 달을 교회를 안 오세요, 갑자기. 이렇게 약간 예상은 했거든요. 조금 힘드신 건데 그 정도인 줄 몰랐죠.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죄송하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교회를 좀 못 오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으시겠죠. 내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교인들을 볼 얼굴이 없다 이거예요. 이해는 되더라고요. 맞죠? 생각해서 막 교회를 막 하고 막 힘든 일이 있으면 막 1억씩 2억씩 헌금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란 걸 아무리 돌려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해보셨겠죠. 나름대로 몸부림 쳐봤겠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무너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다도 아니에요. 그분 신앙생활 잘 하시거든요, 나름대로. 감사하게 지금은 조금 회복하셨어요. 오랫동안 떠나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로 안 되는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아무리 돌려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관점을 좀 바꿔봅시다. 문제를 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문제가 없는 곳은 어딜까요? 네, 거길 천국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완전히 끝내고 싶다 그러면 천국을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멘. 근데 우리는 안 가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막 되도록 늦게 가려고 그러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다는데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답은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이걸 어떻게 맞출 줄을 몰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못해요. 왜 계속 그리스도라는데. 근데 뭡니까? 아닙니다는 말을 못하죠.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안 되거든 이게.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하실까요?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막 안 되지만 버티는 분도 있어요. 끈기가 있는 거죠. 맞죠? 계속 버텨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버틴다고 해결되는 겁니까?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럼 꼭 그게 해결돼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호세 1장 7절 간단한 말씀이지만 좀 이런 게 있었어요. 아, 나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전 솔직히 그래요. 저는요,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물론 하나도 안 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의 갭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뭘 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실 필요 없고 하나님한테 하면 돼요. 맞죠? 나는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짜로는.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걸요.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와 숙제는 뭐냐?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법을 찾고 사람한테 찾아가고 내 머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왜?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세팅돼 있어요. 내가 믿음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오기를 그렇게 살아왔고 사실은 뭐냐 하나님 없는 지식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왜 다닐까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냥 뭐 예배 드리고 있으면 되냐?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어떤 분은요 평생 안 돼갖고 가는 분도 있어요. 좀 심하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걸 계속 평생 안고 가야 됩니까? 오늘 설교를 듣지 마시고요. 이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황찰에 설교를 듣지 말고 저도 인생 문제 많아요. 저도 이거 메시지 하면서 저도 잘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은 정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내가 안 되더라도 메시지는 정확해야죠. 그렇죠? 예, 나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거잖아요. 좀 부탁이 하나님께 기도가 있다면 나도 좀 어떤 부분은 지금 안 된 것도 있지만 되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증인이 좀 되고 싶은 거예요. 많은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조금 이렇게 보시면서 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왜 안 되냐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정확하게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내가 여러분이 정확하게 문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왜 말씀 듣고 기도가 필요하냐? 그래야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풀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뭐하러 그리스도 오십니까? 그렇죠. 철아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아멘. 그럼 되죠. 맞죠? 네가 알아서 해결하면 되지. 뭐하러 하나님 와갖고 무슨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맞죠?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뭐냐?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냐?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게 그 안에 있기도 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하게 이게 찾아져 버렸어요. 평생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어지니까 좋다가 아닙니다. 평생 알 수 없는 게 문제가 끝났다가 아닙니다. 이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아, 영적인 문제야.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열쇠가 맞기 시작해요. 이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 보는 데는 아무리 그리스도를 돌려도 안 돼요. 왜? 잘못 봤기 때문에. 다르게 보고 있는 데는 내가 잘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요, 솔직히 말하면 뭐냐,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했지만 막상 내 문제는 저도 여러분도 뭐냐, 이걸로 자꾸 가거든요. 그러니까 돌려도 안 돼. 말 안 하죠, 뭐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죠, 여러분? 자꾸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응답이 없어. 그렇죠? 그럼 뭐 여러분 뭔가 교회를 다니니까 좋다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뭘 잘 되니까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응답과 축복들이 있어야 나도 힘이 나잖아요. 우리가 뭐 그걸 위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게 어느 날 나한테 뭐 하기 시작? 어느 날 이상하게 스톱돼 버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많은 성도가요, 교회는 다니지만 거의 말라 있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예요? 언약의 길을 가는 게 맞아요. 그럼 이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그럼 불신자처럼 내가 이제 그리스도 빼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다고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거긴 더 무너지는 거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한 말 같지만 오늘 예수님이 그 답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훨씬 공부도 못했고 인생 경험도 없고 여러분보다 훨씬 모자란 게 많아요. 제 얘기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냐 한번 좀. 그렇죠?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불신앙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시죠? 안 돼. 그게 아니라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뭐가 됩니까? 해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뭐냐. 그냥 맨날 성경 얘기해요. 별 상관없어요, 나랑. 그렇죠? 그때부터 내게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이 답이 내게 응답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요한 출발점을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왜? 수요일 날도 말씀해 뭐죠? 어둠 속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 깜깜하잖아요. 전등 안 켜고 차 운전하고 가봐요. 바로 죽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뭐요? 등이라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끝나고 한번 저녁 깜깜한데 달려봐요. 한번. 100m도 못 가서 어디 박아요. 왜? 등이 없는데 어떻게 다닙니까?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진리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잘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아멘? 다른 게 여러분 자유케 하지 못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이건 막 그냥 설교 매일 들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는데 뭐 설교만 계속 듣고 있으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8장 19절과 25절과 36절 나중에 좀 보시고요. 누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의 뜻은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도 보세요. 뭘로 구원하겠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0절을 보니까 뭘 주세요? 내가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분 있습니까? 누가 조금 뭐만 도와줘도 힘나잖아요. 근데 그거 쓰면 없어져요. 맞죠? 누가 막 잘 나간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거기서 내려오면 아무 힘 없어요. 근데 뭐예요? 영원한 걸 준대요. 그렇죠?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 복음율법 그냥 뭐 간단하게만 좀 정확히는 복음율법이라는 복음도 율법도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조금 이게 뭐냐 이게 어떤 주의 어떤 중심으로 가느냐가 조금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좀 보면 조금 그럼 모세는 뭘 얘기한 것일까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돌쳐 죽여. 그렇죠. 그럼 해결됩니까? 그렇죠. 사단이 없어집니까? 이 땅의 음행의 문제가 끝납니까? 그렇죠. 근데 물어보기도 한 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죠? 그럼 복음이 뭐냐, 율법이냐 좀 우리가 약간 이해할 필요는 있죠. 이걸 뭐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복음 왜 주셨죠? 하나님 복음 왜 주셨을까요? 그러면 어떤 분 거예요? 야 율법 필요 없어 마음대로 살아. 그것도 맞습니까? 그것도 틀린 거예요. 맞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개판됩니다. 지옥 됩니다. 지옥. 네,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럼 막 이걸 다 지켜야 되냐? 그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혹시 지켜지십니까? 율법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약간 중심. 그럼 복음은 뭐죠? 이걸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율법은 뭐라 그러죠? 여러분? 이걸 지켜. 맞죠? 이대로 해.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모르는 게 있잖아. 그게 안 된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 불가능하지만 그걸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몰랐어요. 바리새인은. 그렇죠. 그럼 뭐 이거 필요 없이 살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복음 뭐라고 그러죠? 이걸 이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리라는 말은 그것도 막 내 마음대로 살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끝냈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게? 복음이란 건 뭐죠? 그래서 빛입니다. 왜? 이 땅의 문제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냐?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생명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왔고요? 그게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니에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잘못 생각하죠. 이거 필요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해. 그것도 아니에요. 율법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복음 뭐냐? 기간이라고 할까요? 언제까지 이게 될까요? 영원한 겁니다. 그렇죠? 영원한 거예요. 그럼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럼 이 시간에 말씀이 필요하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약속이 있는데 자손이 오실 때까지 이게 유효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됩니까? 그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뭐하러 오셨어요? 완성시켰다 그랬어요. 다른 차원이에요. 네가 이렇게 살아라도 아니에요. 완성시켜버렸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죠? 언제까지입니까? 필요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야, 예수님 말씀가 끝났어.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맞죠? 그러면 이걸 계속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따 조금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약속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 보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 길이다 이렇게 해도 얘기합니다. 복음. 근데 율법은 뭐라 하죠, 여러분? 아시죠 혹시?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이해를 하시면, 예를 들어 몽학 선생이 뭐냐? 예를 들면 우리 이래 같은 애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그렇지 않지만 귀족 집안이에요 혹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래가 예를 들면 좀 커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2살, 3살짜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도 해야 되겠지만 로마의 귀족 이런 사람들은 노예 중에 똑똑한 사람을 데려와요. 노예지만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을 데려와서 이래가 예를 들면 한 대학생 될 때까지 키우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래가 말을 잘 들어야 되죠. 맞죠? 한데 네가 뭔데 그러면 우리 아빠 널 고용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잘 따라야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만 필요해요? 성인이 되면 없어도 돼요. 그때부터는 다시 정확히 하면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냐? 몽학 선생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합니까? 복음은 뭐죠? 진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 뭐죠? 해답을 주는 겁니다. 율법은 뭐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너 그럴 수 있냐? 맞죠? 네가 왜 이렇게 됐냐? 맞죠? 깨닫긴 해야 되겠죠. 특징은 뭡니까? 그래서 결론에 율법은 복음은 온전케 만들어요. 율법은 어떨까요?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7장 1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조금 그래도 조금 한 번 정도는 이해할 필요. 히브리서 7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입니다. 19절.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율법이 필요 없냐?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냐?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착각했죠. 율법으로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율법은 아무것도 뭐 한다고요? 온전하게 못 만들어요. 결국은 그래서 율법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살릴 수 없어요. 맞는 말이지만 못 살려요. 왜? 율법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냐? 그럼 뭐라 그래요? 다 가슴 닫을 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어요? 아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게 정답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조금 성경을 좀 보면 나중에 여러분 집에서라도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 뭘 몰랐냐? 몇 가지를 좀 몰랐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저거 뭐죠? 내가 창세기 3장에 있다는 걸 몰라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 훌륭한 바리새인들이 나는 굉장히 하나님의 그 안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착각이죠. 창세기 3장에 빠진 걸 내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7절이 뭐죠?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어요. 뭘 썼다는데 그것 때문에 찔렸다 이런 말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뭔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럴 수가 없구나. 맞죠? 그리고 뭐죠? 어둠 가운데 있다니라 그랬어요. 빛 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죠? 니네는 아버지를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몰라 사실은. 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어마어마한 얘기죠.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랬거든요. 핵심을 때립니다. 니네가 누구라고요? 니네가 유대인이냐? 아니야. 니네 마귀 자녀야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잖아. 니네가 어디서 나왔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저 여자가 틀렸니 말았니 그 얘기를 해 니네들이. 그렇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유대인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닙니까? 두 번째 뭐라죠? 인간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돌로 쳐 죽이면 그 문제가 끝납니까? 이 땅에 이 문제는 계속되고 사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죠? 율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니네는. 야, 이거 좀 무서운 말이에요. 맞죠? 너희 죄 가운데 있다가 죽을 거야 니네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야, 무섭죠? 올 수 없대요. 왜? 착각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왜?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필요가 없어. 너희는 나를 모른다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3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은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어릴 때 젊을 때 좀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도대체 갔는데 좋은 거는 이제 뭐 과자 나눠주는 거랑 떡볶이 먹는 이런 거는 은혜가 됐는데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앉아있는 거 몇 주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걸 외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계명이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외웠어요. 어느 날 외워보라 그러더라고요. 주기도문이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외웠어요. 하나도 안 하다 왔어요. 그냥 저는 교인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감사하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은요, 복음이 어떻게든 부딪히는 거. 그렇죠. 복음, 복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렇죠. 그때 뭐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죠? 신자다. 그렇죠. 제가 되게 혼자서 잘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굉장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르대요. 우리가 훌륭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그 모든 유대인이 이랬냐?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인도 있습니다. 신자도 있습니다. 제자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너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건 은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깨달으면 사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하고 우리 함께 좀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중에